안녕하세요. 모스크바 말씀지기 최갑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도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빛나는 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얼마 전에 개그맨 유재석과 가수 이적이 함께 불러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말하는 대로인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격려의 의미가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인생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뿌린 것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웃으며 살고자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때를 피하거나 모면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씀을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죠. 공부도 다 시기가 있는 거야. 이때를 놓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자의 강조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때를 정하셨기에 세상의 일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도자가 전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좀 더 자고 싶지만 어김없이 해는 뜨고 우리는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볼 수 없듯이 집에서 좀 쉬면서 살고 싶지만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땀을 흘려 수고하여 삶을 영위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수고를 주기도 하시고 또 편안히 먹고 마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수고를 적게 하면서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몫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을 누리는 것이죠. 인간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살자고 대충 살자고 주장해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 구 공무원 시험을 봤대요. 3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 것보다 그냥 가족들과 저녁 있는 삶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거예요.
일면 전도자의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숙명인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기가 인생의 최대치를 누려봤는데 그것 또한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이 땅에서의 수고와 그에 따르는 유익은 결국 바람처럼 사라질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연의 섭리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섭리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죠. 겸손이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은 종교적으로 훈련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과 다르게 자기를 숙이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겸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권위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아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원하여서 적극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기꺼이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결국 섭리를 거스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요.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서도 무리를 하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우리 인생을 과신함에서 비롯된다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인생을 과신한 결과는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좌절과 고독과 질병뿐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풍성이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것이죠. 그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가 저 새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너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여서 그에 따른 보상을 얻고요.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이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기계적인 숙명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부지런히 열심히 개척하여서 그것을 내가 많이 얻고 누리고자 하여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숙명의 굴레에 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숙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기꺼이 겸손히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눌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에서 그 섭리를 우리가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단지 먹고 마시는 자연적인 섭리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섭리를 따를 수 있도록 참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